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받겠습니다. 시작. 참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그분이 세상을 지으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탄 주일로 주님께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어두움 가운데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주님 오늘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입니다. 이 죄인은 가려주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그리고 마스, 예배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경배한다라는 그런 의미죠. 왜 예배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 이제 고유 명사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할 때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의미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사실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취해야 할 그 반응, 즉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원래의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서로 인사할 때에 그 앞에다가 Mary라는 그런 단어를 붙입니다. 즐겁고 기쁘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예수님께서 나시던 날, 그날 밤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천사가 말했죠.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바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과 관련이 있는 날이죠. 그런데 무엇이 이 크리스마스를 메리하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날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들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요한이 전하는 크리스마스의 이야기를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와 누가처럼 어떤 사건이 어떻게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보다 요한은 다른 곳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요한이 증거하는 크리스마스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요, 요한복음 1장을 펼쳐 두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1장을 더 많이 읽고 싶었어요. 하지만 시간상 조금 줄여서 읽었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는 요한복음 1장의 거의 모든 내용들을 이야기할 생각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라는 단어는 로고스라는 단어라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씀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생각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또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은 이 로고스가,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distinguish,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별개의 인격체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바로 이 로고스를 통해서 모든 것이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만물의 창조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4절에 말씀하기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생각이,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에 일어난 일이죠. 창조되지 않으신 유일한 존재이신,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께서 육체가 없으셨던, 아니 있을 필요도 없었던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동시에 하나님 그 자체이신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합니다. 14절이죠. 우리가 그분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고 만지고 느끼고 들을 수 있는 존재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고 온 세계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어떠한 제한 속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모든 것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되심을 조금도 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시고 초월하심을 그대로 유지하신 채로 사람과 비슷한 어떤 것이 아니라 100% 사람으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세례 입교식도 있고요. 나중에 내려와서 친교도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내어 주어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만큼은 다른 모든 것들은 제쳐두고 이 크리스마스의 신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가 이 예수님이라는 존재로 인해서 연결되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죠? 구약의 여러 장면들처럼 잠시 일시적으로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나타나셨던 적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아들을 약속하셨던 분도 예수님이었고요. 하갈에게도 나타나셨죠. 야곱과 씨름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불 가운데 다니엘과 함께 거닐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이 크리스마스 사건은 일시적으로 사람의 형상만을 가지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permanently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몸을 여전히 입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시라는 사실이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이시며 또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 학부모 여러분, 특별히 우리 드림존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학부모님들, 이제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아이들 방에 슬며시 들어가서 있으면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제가 이제 아이들 방에 슬며시 들어가면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약간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일단 저를 한번 슬쩍 쳐다봅니다. 그러고는 하고 있는 일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 척 합니다. 그죠? 그러다가 막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하고요. 그러다가 슬 쳐다보면서 이제 한마디 하죠. Yes.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그죠? 왜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 왜 여기에 와 있는 거죠? 하는 그런 표정을 짓습니다. 아니 내 집인데, 그죠? 내가 렌트 내는 내 집인데 내가 몰기지 내고 있는데 내가 못 가는 공간이 내 집에 있다는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이제 주머니에서 자동차 열쇠를 하나 꺼내서 너 차 한 대 샀어. 가서 시운전하러 갈까? 뭐 이런 말을 만약에 했다. 그러면 이제 아빠가 내 방에 들어온 그 사건이 이제는 복음, 그죠? 기쁜 소식으로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왜 오셨습니까?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여러분, 창조 때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온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건 태양이 아니죠. 태양은 넷째 날에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그때 처음으로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창세기에서와 같은 표현으로 이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생각나기에 그런 충분한 그런 표현으로 시작을 하죠. In the beginning, 태초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둠 속에서 혼돈이 가득한 세상에서 길을 잃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깨어진 이 어두운 세상에서 자비의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영혼의 참 빛을, the true light, 진짜 빛을 비추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 정말로 어둠 가운데 있으셨습니까? 아니,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지고 즐기고 누리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은 어두움일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저는 압니다. 저의 인생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저에게 휘몰아칠 스스로에 대한 좌절과 실망과 수치심과 분노와 또 그 두려움과 불안,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저는 깊은 어둠 속에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이라면 이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선물이라 여겨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첫째, 생명의 빛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빛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이 방을 밝히고 있는 전기 불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럼 뭐 어떤 깨달음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 예수님이죠.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추고 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서 생명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어디 가서 생명을 받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이죠. 바로 3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 받았으며 그분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날 태어나신 이 아기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이 아기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이 계속될 수 있도록 붙잡고 계시는 분도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히브리서 1장 말씀이죠. 이 예수님께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것을 다 붙들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낳아서 그 아기를 품에 안고 얼르고 있는 그 시간에도 마리아의 호흡을 붙잡고 계셨던 분이 이 아기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0절을 보십시오. 그분이,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고 그분이 세상을 지으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을 만드신 분을 보고 있었음에도, 그들에게 호흡을 주신 분이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땅에,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지만 그들은 그분을 환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죠?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어둠 속에 있는 자들,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보내는 것처럼 크리스마스를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한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연약한 사람의 모습, 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어둠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 어둠을 향해 아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신 그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려 경배할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보면서 천사들은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 로고스가 그 천사들의 창조주이시고 그들의 왕이었습니다. 영원토록 경배와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는 배은망덕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장면을 그 천사들은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죄 많은, 그 감사할 줄 모르는 그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그들 가운데서 함께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예수님을 반기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크리스마스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고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내가 세상이 하는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빛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이 세상의 어둠을, 이 세상의 악을 들추어 내셨습니다. 환하게 비춰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은 그 빛을 미워하는 것이죠. 자기 치부를 드러내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은 그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여서 이 크리스마스를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날로, 그저 기쁘고 즐겁고 선물 주고받으며 카드 주고받으며 사람들 만나서 웃고 즐기는, 다만 예수님만 기억되지 않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괜찮은 그런 날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크리스마스는 그런 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지느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잘 비춰지게 하기 위해서 긴장하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들 앞에서는 그 긴장을 늦추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나의 가족들은 나를 가장 잘 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살기 때문이죠. 아주 가까이서 보기 때문입니다. 나의 강점과 나의 약점들, 나의 좋은 날들과 나의 어두운 날들, 나의 잘못들과 또 나의 실수들, 나의 자랑거리들, 나의 많은 죄와 나의 많은 추악함들을 다른 그 어떤 사람들보다 나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이 이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죠. 요한복음을 적은 이 요한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서 지켜봤던 요한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그런 공적인 자리에서도, 제자들과만 있었던 그런 사적인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그 평화롭고 행복했던 시간들도, 혹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그런 날들도 모두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지켜봤던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시기 전에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라고까지 고백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도 요한은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그 모든 시간을 지내고 난 뒤에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이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14절 말씀이죠.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그 오랜 시간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지켜봤던 요한은 진실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그렇게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아십니다. 우리의 좋은 날들과 우리의 어두운 날들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어 했던 날들, 우리가 평화로웠던 나날들,
우리가 두려워했던 날들, 우리가 스트레스 받았던 날들, 고통스러웠던 날들을 다 보셨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그리고 무거운 그 짐 앞에서 눈물 흘렸던 시간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했던 그 순간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그런 공적인 자리에서도 나를 보고 계셨고, 혼자 있었던 가장 사적인 시간들도 다 보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우리를 그럼에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크리스마스가 왜 일어났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우리를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 이 구원이라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돌아가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의 충만함으로부터 우리 모두는 분에 넘치는 은혜를,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하기를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도 말씀하시죠. 나는 빛으로 이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해도 나는 그 사람을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그 초림의 사건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분에 넘치는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언제나 은혜가 넘치는 분이십니다. 셋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1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혈통이나 육적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다시 태어남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탄생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태어남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13절에서 말씀하시죠.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직전절에 12절,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어로 여기에 보면요, all who did receive him and who believed in him,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을까? 내가 하나님 뜻 안에 있을까? 이런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이요 구원자로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다스림 앞에 나의 삶을 맡길 수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빛으로 오셨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으며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베풀기 위해 오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우리는 세례와 입교의 예식에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세례와 입교는 어떠한 결심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잘 이해하고 잘 믿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고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교회 앞에서 공적으로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세례와 입교를 받는 이들은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자신을 두겠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예식은 몇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세례를 받은 우리는 날마다 다시 이 고백 위에 서야 합니다. 나는 빛 가운데 살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나에게 주셨는데 그런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성탄주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이 날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그 빛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이 은혜를 붙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